네, 평안하십니까? 자, 4강 족장시대에 대하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시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무대는 가나안 땅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까지 와 있는데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75세가 되어서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들어와서 정착한 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가끔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내려가기도 하고 야곱이 가기도 하고 요셉도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장소는 가나안 땅과 애굽이고 족장들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그 아들 요셉 이렇게 4명입니다. 그래서 족장시대 4대 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부름을 받고 이제 성장된 아브라함은 소명을 들 수 있고 이삭은 선택을, 야곱은 성화되는 과정, 요셉은 성도가 선택되고 성화되어 영화에까지 이르는 이러한 예표가 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 민족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널리 흩으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히브리인들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서 왔다 이렇게만 사실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제 당시에 족장인 아브라함의 이제 아버지인 그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그가 바로 가나안 땅 그 위에 있는 그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것은 데라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들과 그 식솔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가나안 땅 위에 있는 그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거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하란에서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 부릅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불러서 소명을 주십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그 하란에서 거주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이주할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하시죠. 거기에 이렇게 명령하죠.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에서 불렀습니까? 하란에서 부른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서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할 테니까 그리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네가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겜 땅 창세기 12장 6절에 이곳에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2차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너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곳에서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고 동은 아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이제 그곳에 살다가 예굽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고 다시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3차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약속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에서 이제 1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면서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이제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하면서 땅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헤브론으로 이제 이주해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롯이 이제 잡혀간, 그 외부에 침입받아서 잡혀갔지만, 그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롯을 구출해 오는 사건이 있었고, 그때에 이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제 제사장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게 되고 헷불 언약을 맺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5세가 되어서 그가 86세가 되어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그 첫 아들을 얻게 되는데 바로 몸종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할례 언약을 체결하고 5차, 6차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는데 후손을 언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8장 10절에 7차 약속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이삭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이어서 창세기 19장에 있고 천사의 방문과 롯의 이제 도피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롯의 두 딸로부터 타락한 후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20장에서 그라르에서의 사건이 있고, 그리고 브알세바에서 거주하게 되죠. 그곳에서 이삭이 이제 탄생하게 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화해의 언약을 맺고, 그리고 창세기 22장 이후에 결국은 이삭을 번제단의 번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헤브론에서 창세기 23장에 사라는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창세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헤브론에서 이삭은 이제 리브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로부터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됐죠. 자, 장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이제 스프 한 그릇에 파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고, 자, 그랄에서
아비멜렉이 사는 곳에서 아내 리브가를 이제 속이는 사건이 역시 이삭도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물 분쟁이 또 생겨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서 물을 잘 놨는데 그곳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브엘세바로 이주해서 살게 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확증하게 되고 이삭이 죽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이제 사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아내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가 이제 형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다가 중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고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땅과 후손 그리고 되돌아올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하겠다 하는 이러한 약속을 받게 되죠. 자, 그리고 그가 이제 하란에 가서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곳에서 아내를 얻습니다. 4명의 아내를 얻게 되고 그리고 다시 고향인 베델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는 도중에 외삼촌 라반이 자기의 재산을 몽땅 가지고 도망간다 하는 소식을 듣고 추격해 오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서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과 평화 언약을 체결하죠. 자,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그가 형 살고 있는 고향집에 이제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에서가 이제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저놈이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간 놈이다 해서 죽이겠다고 이렇게 마중 나오지만 그러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이제 씨름을 한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도뼈를 쳐서 그가 절뚝하는 이제 다리를 쳐는 장애인이 되죠. 그 모습을 보고 형 에서가 이제 죽이겠다 하는 마음을 싹 녹이고 형과 화해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하게 되고 형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녹여주셔가지고 야곱을 형제로 대우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게 되고 화해하게 됩니다. 자, 숫곳에 가서 그가 이제 머물게 되고 그리고 세겜 땅에 가서 그가 정책을 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는데 그곳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두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생기죠. 결국은 베델로 귀향을 해서 귀향길에서 다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생기고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을 때 결국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게 됩니다. 자, 헤브론에서 이삭이 죽고 그리고 이제 요셉을 잃게 되는 그러한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죽은 건 아니고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애굽에서 요셉과 이제 그 다음에 상봉하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고 그가 애굽에 가서 고센 땅에 정착을 하다가 이제 12아들과 2 손자를 축복하고 장래 예언을 한 다음에 그가 이제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일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이제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그러한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11번째 아들이었는데 그가 형들의 미움을 시기를 받아가지고 그가 애굽의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게 되는 신세가 되죠. 그러나 그는 애굽에 가서도 신실한 그러한 청지기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가 여주인의 미혹으로 이제 말미암아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리로 인도하셔서 옥중에서 이제 두 관리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러한 내용도 나오고, 그 꿈을 해석해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이제 애굽의 총리로 오르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와 기적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애굽을 잘 치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7년 풍년과 흉년 사건을 겪으면서 형제들을 다시 제외하게 되죠. 결국은 그 형제와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살도록 합니다. 고센 땅에 정착하였고, 야곱의 요셉 자손 축복, 그리고 양자로 두 아들을 이제 야곱이 요셉에 낳은 두 아들 둘을 이제 양자로 입양하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야곱이 아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12이나 있는데 요셉에 딱 둘밖에 없는 아들 둘을 데려다가 손자 둘을 데려다가 아들로 삼아버리는 이러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영적인 해석이나 깊은 뜻이 있지만 뭐 이 시간에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아들의 장례를 이제 예언한 것이 창세기 49장에 쭉 기록되어 있고, 야곱이 장례와 요셉이 죽음이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기록됨으로써 이제 족장 시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요셉은 110세에 죽었고, 여호수아도 역시 110세에 죽었죠. 요셉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제 들어갔고,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여호수아도 110세를 살았다 하는 것도 좀 이상하게 같은 그러한 나이에 향수하고 죽었다라는 것이 같습니다. 자, 요셉이 뼈는 훗날 여호수아가 출애굽할 때 이렇게 가지고 가서 세겜으로 이제 이장시켜준 이러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학적인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정왕국을 약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자, 첫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겠죠.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그 다음에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백성이 있어야 되죠. 백성. 뭐 국민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렇게 애굽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수백만 명의 인구가 불어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다.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권을 약속해 주셔서 주권. 자, 나라는 결국 땅이 있어야 되고 영토와 백성과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것인데, 결국 주권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약속된 아들을 주셨고 이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체험에 의한 점진적인 믿음을 이렇게 자라가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이주, 그리고 애굽 구출, 그리고 횃불 언약, 할례 언약,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해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연단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네 명의 족장을 통해서. 그리고 후손을 늦게 봄으로써 성숙된 믿음이 되어야 자녀를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믿음의 후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스마엘과 에서를 이렇게 분리해내는 모습을 봅니다. 같은 형제지만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독자 이삭을 내어주시는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예표하고 계시고,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로서의 이 성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성화되고 있는 야곱은 성령 하나님의 성도와의 동행을 나타내 보여주고 예표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은 보호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주할 약속의 후손을 번식시키신 것입니다. 자, 강대국의 보호 아래에 총리의 그 일가족으로서 다른 사람의 간섭을 크게 받지 않고 외부 사람들의 다른 이방인들의 침입이나 전쟁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많은 이제 백성들이 많이 인구가 번성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족장 시대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멜기세덱이 이제 나오는데,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하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미 모리아산으로 가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은 사흘이었다, 사흘. 자, 하나님 입장에서 그는 이미 죽은 것이었다. 그는 부활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을 의미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매우 유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요셉과의 유사점에 대해서 찾아보면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항변하지 않았고, 그리고 허위로 고소를 당했고, 사역의 나이는 각각 30세였고, 요셉이 이방인의 아내를 신부로 맞았고, 우리도 이스라엘에게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형제를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부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모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내용을 이제 대충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